우리 오늘은 지난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오늘은 본문을 24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30절까지. 제가 먼저 24절을 먼저 봉독을 해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이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전주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않고 처음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배려를 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전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언가 좀 느려 터져서 좀 게으르고 찌질하고, 우리가 찌질하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재빠르게 일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사리 판단과 분별이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더 뛰어난 사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사람, 무식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했지만 이 게으르다는 것은 주로 심적인 주인에 대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이 한 가지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 주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고 있다 말씀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단히 장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문제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반대로 5달란트를 받아서 또 5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를 받아서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이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이 머리가 기차게 잘 돌아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룩한 또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아닌지 알면서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주인이 이것을 명령을 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을 사랑하니까 분명히 내 눈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결론 같은 생각이 하나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사랑이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정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능력이든지 아니면 이 사리분별을 잘하는 그런 빠릿빠릿한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중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오 하나님, 내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고 5장이죠. 5장.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가 강권한다는 말은 흔히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새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아주 선명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휘어잡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영어 번역 중에 아주 그 표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NASB라는 성경, 영어 성경에 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는 컨트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통제한다 이거죠.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통제를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데려가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다른 모든 능력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남다른 통찰력도 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는 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그래 네 말이 옳다 치자. 그러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이 이자가 필요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은 맞는데 껍데기는 맞는데 설명은 잘하는데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네 중심에는 미안하지만 사랑이 없지.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거 참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홀라당 드러내버려요. 주인이 나중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주인이 이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사랑에 붙들린 종.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이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걸 설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분위기가 내수동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눌해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모인 그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에 큰 감동,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감동,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 예배 전체 분위기, 또 시대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하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음바되었다. 영어에 pour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ur out. pour out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켓에 물을 그냥 갖다 붓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물 붓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시간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부흥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부어져 있는 거룩한 마치 약이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부흥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다가 직접 깨닫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부흥의 시간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수동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예배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파도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 있죠.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1904년도가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904년도 영국 웨일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1904년. 그 다음 해 1905년도에 이 웨일스에 찾아온 하나님의 부흥이 인도에 불이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인도 뭄바이인가요? 하여튼 인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1906년 그 1906년도에는 이 인도의 부흥이 미국 서쪽에 아주사 거리에 이 부흥의 불이 옮겨 붙어버렸어요. 1906년. 근데 그 다음 해 1907년도에는 그 아주사 거리에 붙었던 이 부흥의 불이 대한민국 평양 땅에 옮겨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양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이 이렇게 붙었을 때 그때 왜 평양에 이 부흥이 찾아왔느냐? 한국에 찾아왔던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땅 웨일스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인도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 평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평양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평양에도 웨일스에 찾아온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부흥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 7월 달에 하는 특별 새벽기도는 제가 우리 강사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세계 곳곳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이 땅에도 말 그대로 부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 웨일즈의 1904년도에 그 부흥이 한참 뜨겁게 일어날 때 그때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근데 여러분 저게 그 원래 영어 가사는 이 한글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영어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Here is love.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 다 가짜고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발견한 그 사랑은 vast, 저게 뭡니까? 광대하다 그 말이죠. As the ocea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큰 바다와 같이 그런 사랑. 또 as the flood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as the flood가 뭡니까? 이게 flood가 그 파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파도. 그러니까 큰 파도와 같이. 그러니까 저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아 그렇구나. 100년 전에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마치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치 큰 파도가 사랑의 파도가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밀어닥치는 그러니까 큰 바다같이 그냥 우리를 그냥 잠식시키는 아까 말한 그대로 휘어잡는 것 같은 바다 같은 또 파도 같은 이게 부흥이단 말이죠. 왜 부흥이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바다같이 또 이 파도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로 움직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처음에는 잘 못해도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그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 라는 프로그램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TV는 사랑을 싣고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옛날 친구를 찾은 거예요. 옛날 자기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뭐 이때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를 이제 찾는데 그 친구를 왜 그토록 열심히 찾았느냐? 이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 분이죠. 고위 공직자가 되고 이렇게 출세를 하신 분이 아마 시골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아마 부친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이제 그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고픈 배를 움켜쥐고 견디고 참 이 마음의 상처죠. 근데 하루는 다른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점심때 도시락을 못 싸온다는 걸 알고 매일 도시락을 2개를 싸오는 거죠. 그 집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의사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집안이 유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반찬에 해서 도시락을 늘 2개를 싸와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점심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배고픈 친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지낼 데가 없으니까 없는 형편에 고시원 조그마한 한 평 되는 그 몸 이렇게 돌아눕는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옛날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자기를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옛날 돈으로 1만 원을 쥐어 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1만 원이 어떤 1만 원인가 하면 대학 등록금이 6만 원 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 6만 원 할 때 1만 원이면 요즘으로 한 1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친구한테 주면서 굶지 말고 밥 먹어가면서 공부해라. 그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출세를 한 거죠. 근데 한평생 그 친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를 찾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TV에 수소문을 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이제 거기 나와서 그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도시락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도시락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통째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 표현대로 휘어잡힌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죽어도 도시락 싸준 그 친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말린다 그 말, 못 말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마음의 이 열정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참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요렇다 이것이죠. 요렇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랑에 그야말로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미친 척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망하면 망하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의 예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하면요. 오늘 28절, 29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있는 자는 더 가진다 그랬으니까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빈익빈이 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을 모르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가지게 한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한다?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거 좀 불편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회적인 무슨 평등, 무슨 가진 것에 대한 평등,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큼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사회적인 무슨 가진 것, 여기에 대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슨 희한한 말씀, 무슨 특이한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이거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당연한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당연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이 돼요? 혼자는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면 이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액션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진실하고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이 역시 진실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사랑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실하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고백될 때, 사랑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리액션, 하나님의 반응, 이 하나님의 반응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반응, 즐거워하시는 반응, 우리가 고백한 것보다 더 놀랍고 큰 반응, 그 반응으로 우리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반응. 그러면 여러분, 그 반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더 큰 고백으로 반응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더 커집니다. 첫 번째 고백보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더 커져요. 더 커진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반응으로 또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분 선순환이죠. 선순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이 사랑이 진실하고 이 사랑이 뜨거우면 진짜면 이 사랑은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부익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 아니고 진짜 사랑 아니고 사랑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가짜다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면 상대방은 식은 반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가 이 사랑은 점점 쪽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대박이 되든지 쪽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적당하게 중간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요. No gray zone,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회색 지대는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께서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너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가지고는 1등이었습니다, 1등. 그런데 1등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혹독한. 죽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시원찮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서머나 교회처럼 순종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1등이니까 조금 캄다운, 좀 낮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사랑의 속성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더 뜨거운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더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당히 이렇게 중간지대로, 평균치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서 그냥 폭발하고 그냥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쪽박 차고 그냥 원수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 왜?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것이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실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사랑의 속성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쪽박을 차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쪽박 차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악순환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죠. 적당히 믿음 생활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믿음 생활하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적당하게 믿음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겠다는 사람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쪽박이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선순환이든지 악순환이든지 부익부든지 빈익빈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선순환, 이걸 선택해라. 그걸 선택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자꾸 빈익빈,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시도가 절대로 작은 시도가 아닙니다. 왜 작은 시도가 중요하냐? 내가 작은 시도라고 생각했던 이 작은 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차를 옮겨 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순환의 삶이 선순환의 삶으로 이거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익빈 부익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격려입니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도와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작은 시도를 하면 작은 시도는 작은 시도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거예요. 커진다.
분명히 내가 작은 시도를 했는데 그 작은 시도가 작은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그대로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부익부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뭐 대단한 것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가 뭐 생활 루틴 뭐 이런 말, 하여튼 작은 것을 내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봤는데, 미친 척하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근데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커지더라 이거죠.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기적의 산물입니다. 말 그대로. 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그 전투 식량 그런 거 있죠. 요거만하게, 근데 그 물만 부으면 이게 10배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조그마한 시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게 확장, 이게 폭발의 역사, 30배, 60배, 100배 나온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시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 간섭하셔가지고 100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속성은 빈익빈 부익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아까 우리가 부흥의 말씀, 여러분 역사에 찾아온 이 부흥이라는 것도 한 시대를 휩쓸고 한 나라를 휩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시대 속에 그냥 부어지는, 여러분 이 부흥이 찾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802년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인데 2차 대각성일 때 1802년에 여러분 예일대 학생 가운데 3분의 1이 회심을 해버려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가까이 예를 들어 연세대 학생들 3분의 1이 회심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3분의 1이 그냥 회심을 해버려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출발은 대부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거죠. 출발은 어떻게? 조그마한 출발로 시작합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대부흥은 그렇게 대부흥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죠. 또 한 사람은 메리 화이트. 이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의화단에 난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몸을 피신해서 왔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하나님 한국에도 부흥을 주세요. 기도를 한 거. 두 사람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철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디 선교사님을 좀 초빙해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강의를 한번 듣자. 특강 3번을 한 거죠. 근데 이 특강을 할 때 하디 선교사님이 거기 모여 있는 선교사님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자 선교사님 2분,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다가 자기 죄를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 마음으로 무시해가지고 내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거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1904년. 그러다가 1907년에 이 불이 평양으로 옮겨 붙어. 그러고 나서 100만인 구령운동, 전도운동으로.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2 사람 모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 사람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 폭발이 나타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평자 권사님 말씀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평자 권사님, 우리 부분 되시는 우리 그
우리 갑자기 이름 예, 우리 임 집사님, 예, 우리 사랑하는 임창호 집사님, 소천하신 제가 신방 가서 들은 간증이 그대로 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심우하실 때 전도 주일, 우리 전도 주일 하는 것처럼 한 번만 교회,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교회. 근데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어왔더니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신 거죠. 예. 뭐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한 번만 교회 가자. 나 절대로 안 가고 싶었는데 이제 딱 한 번만 가겠다. 한 번만. 내가 도저히 이제 거절을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 할 때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가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가고 이제 안 간다.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작이 아닌,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격려입니다. 개입하신다 이거죠.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특별 새벽 기도는 일종의 체험판입니다. 체험판. 예. 맛배기.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면 나도 되네. 그러니까 한 번 오면,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되면 현장 예배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근데 화요일 되면 사람이 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 반드시 나중에 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사랑에 붙들린 제자다. 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중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랑이 어떻게 중립이 가능하냐. 그냥 사랑해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사랑해서 쪽박 차든지 원수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작은 시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일파만파, 이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